사사기. 오늘은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의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나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어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7장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죠. 사무엘이 죽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소위 말하면 암흑기를 좀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도자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또 모세가 죽고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없는 그들이 꼭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 세월이 400년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다가 이 400년 동안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럼 그들에게 반드시 주변 나라든지 이웃이 쳐들어와서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게 때로는 짧게는 몇 년, 또 길게는 몇십 년까지 돼요. 그들이 그 깨닫지를 못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참다 고통을 못 이겨서 그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때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사사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줘요. 건져줘서 때로는 몇십 년 동안에 또 평탄의 세월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다시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의 길로 또 들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냐? 주변 나라를 들어서 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그러면 그제서 부르짖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서 또 구원자를 하나 세워요. 그게 또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요. 계속. 이게 몇 년이냐? 이게 400년이에요. 400년. 짧은 세월이 아니라고.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죠.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을 배워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신앙과 신학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신학은 역사를 배우고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은 신학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내 문제로 끌어올 때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맞죠?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나와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것 나를 여기다 주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탄하게 하셨어. 순탄한 삶을 주셨어. 그러면 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면 그건 복을 받아요. 영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그런 삶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사기 결론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나를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면 자기 소견이 옳은 줄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해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 돼요. 내 고집이 자리를 꽉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그거는 목사님 성경에 나온 사람이나 그러고 누구나 그러지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 말씀 좋은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미 자기가 정답을 여기다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소견이에요. 그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그 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와 또 이방민족과 혼인하고
죄악을 저질러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타락의 삶을 막 살아요. 사사들도 보면은 여러분, 삼손도 그러잖아요. 그죠? 삼손은 사사 중에서 위대한 사사 중에 하나 속하는데, 그가 내려가서 술 마시고 이방 여인과 노작거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만연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 죄와 타락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억압당하게 하죠. 채찍을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안 좋다고 그러면 좀 그러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죄를 짓냐 안 짓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차피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우리는 어차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잘못을 하거나 잘못됐으면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빨리 깨달아요. 빨리 깨달아요. 그리고 얼른 나와서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뉘우쳐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깨닫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치셔. 그제서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와요. 근데 그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버려두진 않으셔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 다음에 오늘 기드온, 5명의 사사, 5번째 사사. 근데 이 사사들을 볼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은 온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온니엘, 에훗, 삼가. 온니엘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에훗은 장애자라고 그랬어요. 장애자. 온니엘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훗은 장애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자를 쓰시더라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이게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그건 장애자죠. 오른손을 못 쓰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 오른손잡이에요. 전쟁할 때 칼을 오른손으로 하지 왼손으로 하면 힘이 딸려서 적군하고 그 장수들하고 어떻게 싸우냐고.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불구자 장애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셔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전쟁하던 시대인데 오른손을 다 쓰고 양손을 다 써도 전쟁에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아무리 왼손을 잘 쓴다고 해도 전쟁터에 한쪽에는 방패를 들던 칼을 들던 둘 중에 하나는 다 이걸 해야 되는데 한 손을 못 드니 방패를 어떻게 들겠냐고. 근데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삼갈, 세 번째 사사가 삼갈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이에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전쟁이잖아. 이해가 안 되죠. 칼 갖고 싸우고 창 갖고 싸우고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적군을 물리죠.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막대기를, 우리 무술에 보면 막대기를 잘 썼다, 그런 어떤 도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연약한 막대기를 그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적군을 물리치게 하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싸움을 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을 읽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꼭 여러분 축구 경기 하잖아요. 야구든 축구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축구하고 야구하고 막 실감나게 보지만 이미 어저께 한 거 녹화 방송 볼 때는 스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아니까. 어제 3대1로 이겼대. 근데 못 봤으니까 좀 한번 보자. 그걸 보다가 일하다가 저때 골 넣었구나. 건성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지금 실황으로 막 중계해. 한국에서 하던 외국에서 월드컵 할 때 눈 띄어요? 못 띄어요. 결과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결과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거기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미 전쟁터에 나갈 때,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결과를 알고 나갔어요? 모르고 나갔어요? 알고 나갔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할렐루야. 다윗도 그랬어요. 결과를 알고 나갔어요.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를 알고 나갔어요. 그 확실한 응답을 받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여기 보면 기도원이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6장에 보면 기도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무슨 장수감이고 담대한 사람인 것 같아도 이렇게 하는 짓거리 보면 찌질한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제 6장 12절에 보니까 기도원에게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예요 그랬다고. 사실은 기도원은 용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집에 농사를 져서 빼앗길까봐 타작마당에서 밀을 소출할 때 바람을 부는 데서 이렇게 해서 밀을 소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소출했다고 그래. 그게 숨어서 뺏길까봐 살짝 한쪽에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만약에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나라가 이런 꼴이 됐냐고 13절 말씀부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대접했다고요. 대접해도 그래도 미디안이 못 믿었어요. 기도원이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꼭 모세 부를 때하고 비슷해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증표 하나 보여주세요. 그게 37절에 나왔어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내가 두겠습니다. 근데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은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참 요구해도 별 요구 다 해. 내가 성경에. 아니 좀 멋있는 요구를 하든지 양털 깔아놓고 여기만 이슬 내리고 나머지는 이슬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 근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만 이슬이 딱 내리고 나머지는 이슬이 안 내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됐으면 기도원이 보통 사람이라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텐데 근데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엔 반대로. 이거 뭐 3세판도 아니고, 그죠? 우리 꼭 한 번 지고 나면, 이거 취소, 3세판. 그거 꼭 떼쓰는 거다고 비슷해. 이번엔 반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만 내리지 말고 주변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 그 얼마나 마음이 소극적이면 그래. 내성적이면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고 그대로 정말 했어요. 39절에 보면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노할 일을 지금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 시험만 마귀도 시험할 때도 있는데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더라고.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할렐루야. 그대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7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7장으로 딱 넘어왔는데 지금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 당시에 전투력을 가진 막강한 군대의 군사력은 60만 명에 가까웠대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입니다. 60만에 가까웠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에요. 여기서 2만 2천 명 빼고 그럼 10,000명 남죠?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요. 그 300명하고 싸우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숫자도 너무너무 적은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겁쟁이들. 그런데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부하 중에 불안한 자가 있다. 그 불화 데리고 가라. 이게 불안은 아마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부하 중에 불안한 아주 그런 담력 있는 사람이니까 너 두렵지? 그럼 너 사람 하나 데리고 가. 좀 담력 있는 사람 하나 데리고 가봐라 네가. 그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시려고 기도는 용맹하지도 못했는데 나타나면서 야 용맹한 용사여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 이렇게 할 때 겁이 많은 아이들에서 이렇게 뛰지도 못하는데 야, 너 참 용감하구나, 씩씩하구나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쿵 뛰어. 그죠? 아파. 자기가 쿵 뛰어.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신 것은 기도원이 뭐 담력이 있고 용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용사로 쓰시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증표를 보여줬는데도 상당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32,000명이 나가도 안 될 판인데 거기서 22,000명을 줄이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줄는데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쿵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손을 떠가지고 개가 핥는 것으로 먹었다고. 그리고 300명 이렇게 떠가지고 핥은 모습으로 경계하면서 왜 그랬는지는 학자들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지는 성경에 답이 없으니까 몰라요. 답은 없어요. 그게 왜 그래라고 그랬는지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추측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그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가지고 개가 핥는 모습으로 물을 먹은 사람이 300명이야. 그들 가리고 가네. 근데 여러분 전쟁에 보시면 아까 다 읽었으니까 아시겠잖아요. 전쟁이 무슨 장난이에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들고 나가래. 성경의 전쟁은요 정말 이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사람도 그러고 여태까지 사사들을 보면 그래요. 여자 기도원 그 앞에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네 번째 사사가 여자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여자가 전쟁 나가서 전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 칼 갖고 싸우고 무슨 무기 미사일 쏘고 이런 거라면 요즘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 직접 나가서 남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무슨 여자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끈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은 여자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자도. 여러분 연약하고 나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을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합니다. 겸손해서는 좋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전 참 연약하다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것 그걸 들어 쓰시면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항아리 들고 막 나가서 300명을 또 세 패로 나눴다고.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깨트리고 이거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런데 전쟁에 이겨요. 근데 그 증표를 적군에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적군 병사가 기도원이 이제 그 병사 불하고 같이 살금살금 적군으로 간 겁니다. 갔는데 지네들끼리 근무 쓰면서 수다 떠는 거야. 야, 나 어제 꿈을 꿨거든. 근데 이상하게 꿈에 기분 더럽게 나쁘네.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떼굴 막 굴러오더라. 근데 우리 장막이, 이게 군사 장막이 얼마나 튼튼해요. 군인 천막이. 근데 이게 하나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우리 천막이 그냥 우르르르 무너지네? 전쟁을 해도 이렇게 꿈을 꿔도 더러운 꿈을 꿨어. 하잖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얘기 듣더니, 야, 엄마, 그거 떼굴떼굴 굴러오고 기도원이 칼 쳐가지고 우리 다 죽는 꿈이요. 지네끼리 꿈 얘기하고 지네끼리 해몽하고 있어. 응? 그러니까 기도원이 거기서 불화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됐다. 거기서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 보여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다 했는데도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기도원이 들었는데 적군에 침입해가지고 그 병사들이 하는 그 얘기 듣고 확신이 확 들어. 됐다. 이 전쟁 이길 수 있다. 60만과 300명이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횃불, 항아리, 나팔 들고 갔는데 정말 엄청난 전과가 일어났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 말씀만 드리고 할게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요, 독립해가지고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하고 독립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쬐끔해요. 여러분, 지금도 막 내전이 일어나고 시리아, 레바논, 이쪽 이집트, 예멘, 다 이슬람 국가하고 지금도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이 근대 전쟁사에서 6.1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6.1 전쟁. 6.1 전쟁을 이끈 장군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왜 6.1 전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근대사에서 6.1 전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의 전과로 최고의 전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6일 만에 끝냈습니다. 전쟁을. 이집트하고 붙어 주변에 아랍하고 붙은 거죠.
근데 아랍 인구가 1억입니다.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그래서 전부 이슬람권이 1억이고 이스라엘은 600만 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러니까 100명하고 6명하고 싸운 겁니다. 근데 다들 이스라엘이 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아직 정비가 덜 됐는데. 그런데 그 1960 몇 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66년인가 하여튼 6.1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해방되고 얼마 안 됐어요. 나라 세우고. 한 20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나라가 뭐 종료이 됐겠어요, 제대로? 근데 전쟁을 6일 만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 보면 시내 반도를 줄을 쫙 걷다고 그 땅을 6일 만에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전과예요. 100명하고 6명하고 싸웠는데 6명이 이긴 전쟁이 6.1 전쟁이라고. 목숨 내놓고 싸운 거죠. 근데 그들이 전쟁사에 보면 기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대체 이겼나. 근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난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냈답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주일 안에 끝내버려야 된다, 전쟁. 근데 그 땅을 점령하는 속도가 탱크가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더 빨리 땅을 점령해 나갔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명을 6명이 이겼다니까. 전쟁 역사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6.1 전쟁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한 예화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 가거든요. 거기는 모병제가 아니에요. 다층병제. 여자는 집집마다 총이 있고 그래요. 땅이 좁으니까 전쟁 터지면 바지 총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전투기가 막 이집트를 공격하고 막 휘젓고 다니는 전투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전투기가 생포돼요. 잡혀요. 기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잡히는데 나중에 잡고 보니까는요, 임신 9개월 된 여자가 전투기를 몰았대요. 임신 9개월. 배변하는데. 여자가.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군사 장군이 뭐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미 이 전쟁 졌습니다.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임신 9개월 된 여자가 저렇게 전투기를 휘젓고 우리 군을 공격하는 그 생포하고 나서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 전쟁 이미 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여호와시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6일 만에 전쟁 끝내버려서. 그래서 6.1 전쟁은 역사적으로 대단해 중요한 전쟁. 여기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단한 전쟁의 성과를 올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불가능한 것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물론 불가능한 거 많지요. 그런데 그럴 줄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과 또 생활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학교 시리즈 하는데 학교 시리즈하고 가시는 분들은 차가 6시 반 정도에 한 대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 타시고 광명 사거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끼는 장갑인데 작년에 선물 받은 건데 잊어버렸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의자 색깔하고 비슷해요. 몇 번 안 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셔틀버스 주일날 광고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주보 인쇄를 원래 토요일날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주보 인쇄를 지난주에는 금요일날 했습니다. 주보 접기 기계를 새로 사와가지고 기술자가 와서. 그런데 광고가 빠졌는데 셔틀버스가 어제부터 오후 3시에 운행이 됩니다. 4시에 운행된 거. 그래서 그 다음에 한진아파트 A동, 그러니까 안스베이커리 있는 대로 장소가 조금 옮겼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백세약국 앞이가 버스 정류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차가 쓰기 힘들다고 그 옆에 동 안스베이커리라고 그 앞에 옆에 동 A동입니다. 그 앞에 우리 교회 차가 쓰니까 거기서 3시 20분입니다. 오전에는 똑같고 오후에는 여기서 3시, 거기서 3시 20분 교회로 들어오는 차가 있습니다.